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생각보다 잘생겼죠? 네. 생각보다 잘생겼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키 크시다는 얘기, 네.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네. 오늘, 흥익교회 와서, 제가 앞에 한 번 했어요. 10시에 한번 하고, 이제 두 번째 하는 건데, 저는 참, 성향이 똑같은 걸 또 못해요. 목사님들은 참,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이제 2부 설교하고 3부 설교 똑같이 하시는데, 제가 그걸 못하는데, 나 이거 어떡하나. 이게 똑같이 말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밑에서 이제 잠깐 쉬는 시간 그 브레이크 타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제가 조금 이제 더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청년부도 있고 다 있지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이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청년들이 많이 없어지고, 다음 세대들이 많이 없는데, 다음 세대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까 2부 때는 말씀을 나눈 말씀은 아닌데요. 제가 12장 1절 말씀 너무 기니까요. 일단 1절만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뒤에 말씀 쭉 있고요. 네, 은사와 다 똑같고, 그다음에 뒤에 말씀에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말을 전하기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하고 좀 모태신앙으로 있었어요. 모태신앙일 수밖에 없는 외모죠, 그렇죠?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외모. 여기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기 계시고 많으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교회 가보시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말씀이 은혜가 많거든요. 오늘 담임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으세요. 저희도 외모를 안 주신 대신 남들 웃길 수 있는 재능을 줬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새벽기도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방언 받고 막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물론 하나님을 믿으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이제 성령님을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럼 성령님을 아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성령님을 아십니까? 우리가요,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한 건,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종교일 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이 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무시하고 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님을 알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정말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물론 교회 다니긴 했지만 그 성령님을 알고 나서부터 성령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매일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많이 그렇지만 베니인 목사님이라고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그 책에 보면 성령님과 매일 대화하는 그 목사님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성령님과 매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대화가 나와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저는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나서부터 예수도노단 YM 아시죠? YM 안에 있는 킹스키즈라는 그 단체에 갔는데 그 안에 가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언제나 어디에 가거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 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에녹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녹에 대해서는 딱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에녹이
한 줄밖에 없는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그렇죠? 에녹이 정말 그냥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늘에 올라갔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나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동행했을까? 근데 성령님을 알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분명히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기독교라는 게 참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종교예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고 삼위가 또 일체시고 참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갈 때 제자들이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가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내가 가야 성령님께서 오신다. 그 성령님이 오셔야 너에게 유익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보혜사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 성령님과 여러분 동행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튼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성령님을 알게 됐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너무 행복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학교 가기 전에 그 학교 앞에 이제 기도 모임 같은 게 있었어요. 기도 모임이 있어서 그 기도 모임에서 항상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항상 학교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굉장히 뜨거웠어요. 주님에 대해서 그 사랑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잖아요. 그 예배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예배 가는 그 길에 태양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주님께 예배하고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게 보통 이제 2주 정도 그런 어떤 그런 그 수련회 같은 걸 하고 2주 정도 이렇게 전도여행 같은 걸 하거든요. 그 한 달 동안도 너무 행복한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저한테는 그 예배의 시간과 찬양의 시간이 저한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랑은 다르지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주님과 처음 만난 그 만남을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혹시 아직 주님을 만나시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손 안 들기도 좀 민망하죠. 네. 근데요, 정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갈 길을 다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혼란합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몰라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성경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갈 길을 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감동으로 쓰신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려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성령 얘기하면 저 은사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봐야 되는 것은 성령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과의 너무 깊은 그 찐한 만남을 통해서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 모임하는 것들이 저한테 너무 행복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가정 환경이 이제 부모님이 그 두 분이 계셨는데 어머니는 굉장히 잘 믿으시는 분이고 주님 앞에 그런 분이신데 아버님은 약간 세상적인 분이었어요. 아버님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학원 강사로서 거의 대한민국의 탑을 치셨던 분이세요. 거의 그 집은 굉장히 부유했어요. 돈도 많이 버시고. 근데 제 아내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부모님께 사이가 안 좋으시고 그다음에 두 분이 다르시니까. 저는 어떤 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저는 우리 아버님한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실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두 분이 결국 이제 고3 때 이혼하시면서 제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되면서 굉장히 집안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과 동행함이 굉장히 저한테 기쁨이었어요. 즐거움이었고. 그러니까 저의 기쁨과 즐거움은 제 환경과 상관없었어요. 왜냐면 하나님 깊이 만나고 나서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렇게 살고 있다가 대학생이 됐는데 점점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을 좀 알게 되고 대학교 1학년 때 또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그런 무슨 동아리부터 해가지고 너무 재밌잖아요. 세상을 조금 알기 시작하면서 약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감사한 게 1년 있다가 제가 그 돈이 없다 보니까 빨리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군대를 지원해서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 가면 또 마음이 또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진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져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또 다시 또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동행함이 시작됐어요. 상황은 어려운데 마음이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동행함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의 그 심적 변화를 보면서 참 사람이라는 게 간사하다. 환경이 좋아지면 주님과 더 관계가 좋아질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기 편하고 정말 쉽고 막 이러면 주님과 내가 하나님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주님 잘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것도 걱정이 없고 나에게 정말 근심 걱정이 없다. 아마 그러신 분들 있어요. 난 예수님 믿어서 근심 걱정 없어. 물론 근심 걱정 없죠. 왜? 주님의 은혜로.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 일도 없어. 평탄해. 사실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뭔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이 사탄에게 권리를 내줬어요. 이 세상은요,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자리를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기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점점 신앙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정말 붙잡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교제가 있었어요. 물론 상황은 어려웠어요. 참 제가 외모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호감적인 외모는 아니었나 봐요. 고참들 저를 참 싫어했어요. 제가 볼 때는 코를 많이 골아서 그런 것 같은데 코 골아서 그런지 몰라도 추우면 춥다고 때리고 더우면 덥다고 때리고 막 그래서 그때는 폭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군대에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기도하는 것과 또 한 가지 뭐예요? 그 휴가 때문에 휴가에 막 목숨 걸잖아요. 군인들이. 왜냐면 저도 이제 군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휴가를 나가기 위해서 제가 무슨 장기자랑이나 단막극 같은 걸 제가 많이 했어요. 단막극 하는 건 나갈 때마다 제가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해서 거의 포상휴가를 40일 정도를 나갔어요. 1년에. 그러니까 2년 2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알고 보니까 그쪽에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개그나 이쪽에 재능이 있었는데 전 몰랐죠. 근데 군대에서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왜? 휴가를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 그 의도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제가 그 재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제대하면 개그맨 시험 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볼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5개월 뒤에 이제 다시 복학을 해서 학교를 이제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 복학을 해서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알바를 해서 빨리 이제 등록금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슈퍼보이스 탤런트 선발대회라는 무슨 성대모사 대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했더니 성대모사 대회인데 여기서 1등을 하면 1,000만 원의 상금을 준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보통 그 등록금이 300만 원이었거든요. 3학기 등록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등록금을 벌 생각에 그 대회에 나갑니다. 근데 그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제가. 근데 알고 보니까 상금이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었어요.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거예요. 공하나를. 예, 그리고 이제 세금 21만 원 떼서 79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여튼 주신 거니까 감사하게 그래서 1등을 해서 받아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 이게 왠지 너의 첫 열매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렸어요. 다 헌금을 다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 저는 감사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막 다 드린다고 했을 때 약간 좀 아까운 것도 있는 거예요. 한 11조만 내시지 왜 저걸 다 드리려고 하시나 그런 마음이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주신다고 해서 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누굴 만나게 되냐면 그 대회에서 개그맨 변기수 씨 아세요? 그 형을 만나게 돼요. 그 형이 제가 1등을 했을 때 2등을 했어요. 근데 그 형이 저를 딱 보더니 야, 너 같은 얼굴은 개그맨을 해야 돼 그러는 거야. 나 같은 얼굴이 어떤 얼굴인데 꼭 개그맨을 해야 되는 얼굴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거 개그맨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날 개그맨 아마추어 개그 하는 데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형을 만난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인 게 그 형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개그 쪽의 그것들을 훈련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형 때문에 아마추어 개그하는 데를 가서 아마 개그적인 트레이닝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그맨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꿈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보통 개그맨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이 꿈인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별로 그렇게 그렇죠. 물론 제가 웃기는 재능은 좀 있긴 있었지만 저희 아버님도 이제 그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재능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별로 개그맨을 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난 별로 할 생각 없어 그러고 그냥 학교를 복학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복학하고 다니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참 기도하시는 분인데 어머니를 기도해 주시는 멘토 되신 전우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제가 개그맨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기도를 해보래요. 저희 어머니가 학교를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개그맨 시험 보는 거 어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개그맨 시험이요. 특히 KBS가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기본 5번 정도 떨어지고요. 많이 떨어진 사람도 10번, 20번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병만이 형은 13번 정도 떨어지고요. 기수 형은 결국 안 됐어요. 결국 공채로 안 되고 특채로 나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될지 안 될지도 저는 그 불확실한 일에 제가 막 이렇게 투자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봤어요. 주님, 제가 이 길로 가기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주님의 레마, 로고스 말고 레마로 주님께서 아들아, 내가 그 길을 열어놨으니까 네가 그 길로 가라 라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휴학을 하고 개그맨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근데 일주일밖에 없는 거예요. 개그맨 시험을 보려는데 그 일주일 안에 어떻게 개그맨 시험을 준비해요? 여러분 개그맨 시험을 보통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요 6개월 아니면 1년 동안 개그맨 시험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대학로 같은 데 들어가서 팀을 짜서 아이디어를 해서 대학로에서 검증을 하고 보통 시험을 봐요. 그렇게 해도 정말 잘 되지 않는 게 개그맨 시험이에요. 근데 저는 준비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개그맨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에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왠지 그 길을 열어놨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는 팀도 없었어요. 팀도 변기수 형은 저랑 또 저를 배신하고 딴 사람이랑 팀 먹고 저 혼자 시험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이디어랑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시험을 봤어요. 개그맨 시험이 4번이 있습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이 있어요. 삼성보다 더 들어가기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근데 시험을 딱 봤는데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거예요. 정말 기적인 건 4차 시험, 마지막 시험 때 감독관으로 누가 들어왔냐면 박준영 씨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박준영 씨가 들어왔는데 박준영 씨 앞에서 제가 뭘 했냐면 박준영 성대모사를 했어요. 아 좋아요. 이거 막 갈갈이 삼형제 그 성대모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된 거예요. 근데 이 형이 너무 저를 이제 좋아했던 거죠. 아, 제가 한 번에 붙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얘기를 들었는데 만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붙었는데 저희 동기들 중에서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윗기수 중에서도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윗기수 중에서도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저희 윗기수 중에 개그맨 시험을 한 번에 붙은 사람이 딱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옥동자 맞아요. 너무 쉽죠?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아, 옥동자밖에 없어요. 그 두 사람의 특징은 뭐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 두 사람의 특징은 뭐다? 둘 다 못생겼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보면 참 그게 이해가 가요. 참 외모로 취하지 않으냐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그 보기 좋고 탐스러운 그런 분을 취하지 않아요. 사울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아무튼 그래서 한 번에 개그맨이 돼요. 근데 되고도요. 개그맨 되고 나서도요. 그 방송에서 얼굴 알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개콘에 몇 명의 개그맨이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개콘에 현. 예? 몇 명? 개콘에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개그맨들 30명? 네. 보통 3, 40명, 100명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얼굴을 아는 개그맨, 이름까지 알고 있는 개그맨은요 30명 안 될걸요? 개콘 근데 정말로 이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공대생이에요. 저는 명지대학교 공대 나왔거든요. 사람인공학과 나왔어요. 제가 무슨 연기를 해봤겠어요.
제가 연기한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회장해가지고 예수님 역할 한번 해봤어요. 엘리 라막사막다니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얼굴이 그러니까 버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역할밖에 해본 게 없는, 저런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연기를 해야 되는데 선배들 저를 안 쓰는 거예요. 한 번도. 저를 연기를 못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준영이 형이 저를 잘 본 거예요. 박준영 씨가. 그 사람이 저를 잘 본 것도 좀 감사하죠. 근데 제가 개그맨 시험 보러 봤을 때가 이제 박준영하고 옥동자 이렇게 섞은 이미지로 제가 시험 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11월 1일 날, 2003년 11월 1일 날, 저에게 11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11월 1일 날 개콘을 처음 하게 됩니다. 11월 1일은 개콘을 처음 하게 된 날이기도 하고 저희 아내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분리 개척한 그 날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저한테 11월 1일이. 하여튼 그때 처음 개콘을 들어가게 돼서 3년 6개월 동안 한 주도 안 쉬고 개콘을 해요. 저 빼고 개콘을 한 주도 안 쉬고 한 사람은 박준영 씨 빼고 제가 유일했어요. 왜냐면 이 아이디어가 계속 있어야 되고 쉬지 않고 계속 개그를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 기억하십니까? 제가 처음 개그로 사람들한테 얼굴을 알린 개그가 안녕 난 민이라고 아시죠? 그게 2004년도 개그예요. 지금 12년이 지났어요. 엄청 오래된 개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12년 전 개그인데 그 인상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참 감사한 게 그 개그가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딱 2줄밖에 없어요. 안녕 난 민이라고 해. 얘들아 일본에서 날 윤사마라고 불러. 딱 2줄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은 말을 되게 잘하지만 그때는 무대 울렁증이 있어서 대사를 못 쳤어요. 대사를 못했어요. 제가 NG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근데 딱 2줄밖에 안 되는 개그로 정말 최대의 효과를 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높이시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더 잘해요. 지금 연기 더 잘해요. 근데 지금 제가 방송 안 하잖아요. 많이 안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다는 것이. 아멘?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을 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있고 낮추실 때가 있어요. 아멘?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껴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그 굉장히 총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 그 보디발 그 가정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을 다 받아요. 근데 보디발 아내가 그를 유혹해요. 근데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사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가는데 감옥에 가요. 저도요, 방송에서 막 되게 잘 됐어요. 너무 잘 되고 하는데 제 신앙적으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적으로 잘 되고 돈이 많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면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주님을 잘 믿으면 내가 성공하겠지? 여러분, 만약 그런 신앙이 갖고 계신다면 교회 안 다니신 게 나아요. 그거는 주님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요, 세상적인 신앙이에요. 그거는 선앙당에 가서 비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 분들이요, 무당한테 가서 나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랑 똑같아요. 절에 가서 그냥 기와장 올린 게 나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고 안 되는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요, 어떤 거에 관심이 많냐?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근데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개그맨 하면서.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얻고 명예를 얻다 보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만에 개콘을 쉬게 만듭니다. 전 너무 괴로웠죠. 근데요, 그것이 저한테 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다시 되게 됐냐면, 관계가 안 좋았는데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무렵 개콘을 쉬게 된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럼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계속 거의 사람들이랑 관계하지 않고 거의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매일 교회에 가서 철학기도 하고 말씀 보고 자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혼자 있는데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너의 안정감이 무엇이냐? 돈이냐? 명예냐? 개그맨이냐? 타이틀이냐? 어떤 것이 너에게 안정감을 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네가 나만으로 안정감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주님만으로 안정감을 갖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것이. 아멘?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개콘에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복귀해요. 개콘을 열심히 하게 됐어요. 준영이 형이랑 정철이 형이 또 개콘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준영이 형하고 정철이 형이 MBC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들아, MBC로 가라.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좋은 음성만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아닐지라도 저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의 멘토 되신 목사님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리고 왜냐면 저를 개그맨 처음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랑 동일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 개콘을 떠나게 됩니다. MBC에 갔어요. 더 달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개그를 못했냐? 아니요, 저 되게 잘했어요. 그때 당시 했던 개그 보면 되게 웃겨요. 근데 사람들이 시청률이 안 놀라요. 사람들이 안 봐요. 그때 당시 막 천안함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 개그를 안 봤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원망보다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한테 그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의 평생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원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또 다윗은 어렸을 땐 목동이었고 또 압살롬한테 쫓김당하던 도망자였어요. 다윗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원하였던 건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신 거예요. 다윗은요, 왕 되는 걸 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잘 되는 걸 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 난 그냥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그랬던 그 양치기 다윗을요,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왕이었던 다윗이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시가 시편 27편 4절이에요. 하나님, 내가 언제 왕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단 한 가지 기도했어요. 그냥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님을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냥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저를 왕 되게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요, 세상적인 기준이 너무 많아요. 바벨론적인 기준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형태도 이런 형태가 아닐 거예요. 이런 형태는요, 로마 시대 때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고 다 이렇게 얘기 듣는 거. 예전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형제와 다 자매인 상태에서 다 서로 이렇게 나눴어요. 밑에 내려와서. 그렇죠? 우리는요, 말씀 들으면 내가 예배 받다고 생각해요. 말씀 듣는 것이 예배 본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를 보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것이 예배인지, 예배의 그런 것들 본질을 흐리고 있어요. 주님은요, 나를 만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아들아, 난 너가 개그맨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KBS에 있건 MBC에 있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원팅하고 예배하는 자였으면 좋겠다. 다윗과 같이. 다윗은 어느 때는 목동이었고 어느 때는 왕이었고, 왕이 되고 나서 압살롬한테 쫓김당했던 그는 도망자이기도 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야. 내가 원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주님의 성전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다윗은 그거 하나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자신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궁전으로 데리고 왔어요. 궁전으로 모시고 와서 그리고 했던 일이 뭐예요? 레위인 288명과 노래하는 자 3,000명, 그 모든 사람들 모아서 24시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24시간 예배하게 하고 24시간 예배 33년 동안 한 시간도 안 쉬고 24시간 예배했어요. 그때 당시에 다윗의 그 장막은요, 이스라엘 보면 이렇게 산 위에, 그 위에 있었거든요. 그럼 24시간 예배를 하면요, 우리가 한 도시가요, 그냥 계속 예배 소리가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한 도시가 그 이스라엘 이 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울리거든요. 그럼 내가 일하고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예배 소리가 들리는 것이. 다윗의 시대 때 어땠나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가 다윗의 시대 때였어요. 그 다윗은 자기가 24시간 예배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24시간 예배하는 동안 예배하고 자기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바라보고 그걸 사모했던 거예요. 다윗은요, 구약의 사람이지만 신약 이상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하늘의 예배를 봤어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는 어떻게 있고 있어요?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찬양하고 많은 천사들과 모든 영물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배를요, 땅에 내려오게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예배와 땅의 예배가 만나게 한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요,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리니 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윗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때 당시 그 33년 동안 예배를 드리려면요, 지금 돈을 한 사람은요 1년에 거의 12조 이상이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레위 지파라고 해서 그냥 그들은 예배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에요. 12조 이상을 매일 거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다윗이. 이거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효율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했다. 그리고 다윗이 구약에서 유일하게 내가 마음만 합한 자다라고 말씀을 들은 그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모세도 아니에요. 엘리야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 듣는 것은 바로 다윗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런 영광의 자리까지 다윗이 올라올 수도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에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때 제자들이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은 그게 다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전에 무엇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예배를 기뻐하고 계세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요, 율법이 아니에요. 아, 교회 다니면 이것 담배도 피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모도하지 말고.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어요. 담배 피지 마, 술 먹지 마. 이거는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담배를 멀리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술을 안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예요? 우리와 교제하자. 아담을 처음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정말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들과 하나가 되고 싶은데 이들이 죄 때문에 내가 이들과 하나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거스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다음에 양을 잡아서 제사장만 와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고 우리와 화해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던 주님과 우리와의 교통함. 사람들은 아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찾지 않아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만 찾으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첫 계명을 첫 자리로 되돌아오게 해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나의 명예? 나의 돈? 우리가 주님께 드릴 거냐? 목숨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목숨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대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이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세상은 굉장히 혼란해요. 갈수록 더 혼란해질 거예요.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있을 거예요. 더 심해질 거예요. 이때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고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렇다고 해서 확 휩쓸러 가지 마세요. 우리는요, 주님의 기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요,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 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교회는 몸이라고 얘기해요. 몸인데 각각 지체가 다 있다고 해서요. 팔이 있고 손이 있고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가 있고 다 각각 은사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아, 교회 요즘에 썩었어. 교회를 막 참소해요, 다. 여러분, 참소하는 건요, 사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참소하지 않아요. 사단이 못하는 거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은 사탄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처에 막 아무리 뭐 용한 무슨 무슨 권사님 있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권위에 순종하지 못해요, 사탄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해도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만 잠깐 왔다가 절대 교회 안으로 안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힘드니까. 이 집사님 저 집사님 힘들고 뭐 관계 어려워지고.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회 안에 있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정말 좋은 마지막 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홍익교회가요, 그런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각자 지체에 따라 나는 어떤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어떤 그 지체에 따라 자의 분량에 따라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 여기고 교회 유기적으로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가든지 그 안에서 진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 성령님께 민감한 자. 저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참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막 그런 이단이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제 개그맨이니까 사실 이 직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면 이거 뭐 농담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10월 때는 모르지만 정말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과부의 얘기가 나와요. 과부가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탄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판장이시여,
나의 이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나와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의 음성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첫 번째 어떻게 나오냐? 1절에 뭐라고 나냐면 항상 기도할 것을 얘기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에서 말씀하면서,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이 하도 과부가 귀찮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귀찮게 할까봐 내가 이 과부 얘기를 들어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얘기를 듣는데 너희를 사랑하는 이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으려고 노력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끝이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매체들이 있어요. 지금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야. 어떤 게 진리인지 모르게 나와요. 어떤 것이 진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이제는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가짜는요 더 진짜처럼 보일 거예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도요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참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이 세상이 평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거다. 여러분, 1세기 때 교회 그 교인들이요, 그렇게 로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로마의 핍박을 이겨내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요, 마지막 때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 마지막 때의 신앙을 갖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앙하니까 무슨 뭐 이단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많은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의 신앙을 너무 많이 잃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신앙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남들은, 어떤 사람은 불의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서 잘 사는데 저게 옳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내가 정한 날에, 제가 2부 때도 말씀했는데 말라기 3장 16절 이후에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정한 날에 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는다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처럼 여긴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한 날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막 사는 사람과 그냥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과 똑같이 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내가 너의 소원들을 풀어, 너희의 그 억울함들을 다 서원해 주리라.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보기에 신앙이 좋아 보이고 내가 뭐 어디에서 어떤 분들한테 신앙 참 좋네요 이런 얘기 듣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불꽃과 같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 불꽃과 같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이 구원을 다 받으시겠지만 심판 때, 백보자 심판에서 여러분들이 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다 심판을 받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창피하지 않게,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면 남들이 얘기해. 천국 가면 무슨 금집이 있고 무슨 황금나무가 있고 막. 여러분, 좋은 집에서 살라고 천국 가요? 저는 그거면 천국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깝게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은요, 다른 것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부귀 명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임재와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주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요, 주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어느 1%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영을 만드셨어요. 그럼 그 영을 채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꾸 육적인 것들을 보고 나의 몸 편안한 것들 보고 세상을 자꾸 편안해라 편하게 살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눈을 뺏고 귀를 뺏고 마음을 뺏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지 마세요. 여러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안에 권위 안에 순종할 수 있고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2장 1절,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너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은사주의에다 치부해버려서 너무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단들은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요, 그냥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 믿으세요. 주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갚으십니다.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어요. 신령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수시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먹는 거 입는 거 더 이상 구하지 마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저 인생 그랬어요. 저 정말 개그맨 된 것도 기적이지만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제가 뭐 공부를 잘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세요. 한 번도 굶은 적 없어요. 한 번도 어려운 적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무슨 뭐 돈 되는 일 닥치는 대로 했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개그맨을 되고 나서요, 무슨 뭐 나이트나 술집 이런 데 절대 안 나갔어요. 그런 데 가면 돈 많이 벌거든요. 저는 안 갔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거 다 계수하고 계세요. 너가 의를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들 다 계수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당장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주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내가 세상적인 박수를 받고 칭찬받는 그쪽으로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요, 결국에는요, 분명히 정말 끝에 심판이 아니라 그 중간에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허다한 사람을 봐요. 정말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정말 잘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연예인들 중에서. 근데 자기가 올바로 안 살아서 결국 무너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고난을 주셨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요, 우리 사지로 간지 생지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여기서 잘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만약에 고난이 있으면요, 그 고난이 축복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이 나중에 결국 그가 한나라의 총리가 됐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자기의 유익만, 자기의 그 먹을 것만 구하고 살았어요? 아니요.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정말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번성할 수 있어요. 한 민족을 구원해내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포커스하지 마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정말 저기 시골 꼴짝에 있는 다윗과 같은 목동을 일으켜서 하나의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쓰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드셔서 난 이제 뭐 인생 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잘 되는 걸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그냥 기도를 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는 것 이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저는 감사한 게 제가 계속 잘 됐으면요, 저도 타락했을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사실 북한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북한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마지막 때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준 마지막 때의 군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세상에 드러날 때 그들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시대로 정말 그 1세기적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기도하는 민족이 돼야 돼요. 우리 홍익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민족이 돼,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정말 나라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금처럼 없어지기도 하고 빛처럼 드러나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살아있는 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를 주님의 시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다 그 시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시즌이 있고요. 이 나라적으로도 분명히 시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에 내려와 너희들의 고통과 아픔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리라. 주님 믿으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믿어요? 저는 주님이 정말 공의로운 심판자인 걸 믿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빨리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불의한 것들 다 없어져요. 정말 아무리 저 사람 진짜 선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한 그 지도자들이 막 비리 저질러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사람도 선한 사람은 없어요. 다 악해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칭찬을 받던 다윗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죄를 졌던 그런 모습들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놀고 먹고 그만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그 60년대 70년대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다른 나라에서 놀래요. 3, 40년 만에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냐. 어떻게 잘 살 수 있게 됐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기도. 근데 이제 기도가 없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막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너무 많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 홍익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과 같이 원띵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홍익교회 안에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권위 안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첫 계명의 첫 자리로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적은 숫자고 많은 숫자고 중요하지 않고 정말 그 모든 사람이 정말 신부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교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